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어. 아나니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로마의 영내에서 갇혀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던 어느 날 그는 눈이 멀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행해야 될 그런 사명 또 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런 뜻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잠시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잠시 후에는 이제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짐작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지금 그에게 펼쳐진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너무 다르고
뭐 다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반대를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뭐 싫으면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냥 그만이었지만은, 또 그냥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그만이었지만은, 이 바울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하여,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 충실하게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먼 나라에까지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정말 그가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그는 그가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는 정말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영내에 있는 그런 곳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전하는 이 그것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죠. 그는 그가 가진 어떤 정체성보다도 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 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우리는 가끔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또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인지, 또 나는 예수님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 삶이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 그런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참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정체성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복음 증거의 사람, 바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를 살아가든지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또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가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지상의 그 사명,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어지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가, 이것 또한 정체성의 혼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의 위치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모습을 그렇게 비추어 보고 있습니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천부장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28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제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근데 이 천부장은 돈 주고 산 그런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큰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것,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가장 큰 영예로움이겠죠. 근데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천부장이라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조차도 오늘 돈을 주고 샀다고 말하는데, 이 로마 시민권자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참 특별한 신분이었죠. 그는 그 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채찍질이나 어떤 그런 고문이나 어떤 형벌을 당하지 않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이 백부장, 천부장이
이 바울을 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밝힙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이 천부장은 걱정을 합니다. 이제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은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결박한 것 자체로 또 채찍질을 하려던 그 자체로 참 두려운 것이죠. 이미 그들이 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그렇게 매일 내세우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채찍을 맞았고 또 나중에 그것을 밝히죠. 보통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또 그것을 누리고 또 즐길 수도 있을 텐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얻은 것이고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거나 누리려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것만 좀 밝혀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 그는 그것이 로마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조건이 되어진 겁니다. 그가 증인이 되어 전해야 되는 진리는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로마 시민권자로 편하게 사는 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선택을 했고 또 그렇게 삽니다. 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비교될 수도 없을 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모든 신앙인들이 가는 길이 다 그렇습니다. 편한 길이 없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편한 방법이 없어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이나 그런 힘듦보다도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또 복음을 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혹시 세상에 어떤 편하고 화려한 길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이 바울처럼 자발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바울에게 다시 선택의 길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아마 이 바울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길을 살아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세상의 편한 삶과 조금 힘들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선택한다고 말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길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길에 서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깊이 인식하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간다고 해도 또 이 길을 결단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복음을 짊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